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부터 시작했던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1절은 예수님의 이동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마지막 유월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시점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셔야 했습니다.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옛날 아수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피가 섞이고 혼합되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그 섞인 북이스라엘을 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상종도 하지 않고 계치부급을 당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지나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한 마을에 예수님 일행이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한센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센병 환자는 죽을 병에 걸린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도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기적과 치유를 주는 사람이 나타났대. 그 이름이 뭐라고 하지? 예수라고 하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먹였대.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줬대. 많은 사람을 고쳐줬대. 이런 소문들이 이스라엘 각지에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한 마을에도 이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마을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이 나와 다시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시각장애인 한 명이 외쳤을 때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외쳤으니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말을 10명에서 해봤다고 가정해 보면 얼마나 큰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에게 눈길을 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 일행은 그들에게 이동하십니다. 그리고서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는 것은 병이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주어 몸을 보여주어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레위기의 규례대로 나병이 나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물을 드린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 나병 환자들은 모험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움직여 제사장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낫기 위해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걸어가는 도중에 이 나병 환자의 느낌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나병이 나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제사장이 확인받으러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가다 보니 정말 나병이 나았구나. 그들은 기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한 말을 듣고 실행해 봤더니 진짜로 나았구나.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저 예수 선생님이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던 중에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서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표시하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딱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9명의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확정을 받고 집에 돌아가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9명의 사람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정을 받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니 너만 왔느냐? 10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왜 이 이방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다른 유대인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가라.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영적인 구원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봤듯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병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마을 밖에서 지나야 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참 구약의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나아만 장군도 생각이 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요단강에서 7번을 담그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면서 담궜더니 그 나병이 나았던 그 나아만 장군이 생각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이야기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더 임할 것이라는 암시를 보여준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더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표현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도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을 정말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운호수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시다.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로, 또 감사 헌금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격한 이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또한 기쁨의 감사를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